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61편을 나누면서 그 앞부분 인트로덕션과 같은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다윗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맞을 때에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맞을 때에 그것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영혼을 진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가 좀 더 정결하고 그가 좀 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다윗의 영적인 자세가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딱 서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과 더불어 갈등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개슴츠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고 활짝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너가 나를 얼만큼 신뢰하느냐 주님이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주님은 우리의 heart attitude,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마음의 태도가 시큰둥하면 하나님이 클릭하러 오셨다가 조금 더 참고 계십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전천후 고백이 우리 안에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금 그런 스테이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건너가는 강, 그 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용장으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코워커십을 가진 예배자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자꾸 생각과 마음을 와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치는 것이죠. 네. 요즘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겸허하게 나가서 엎드리는 사람들 안에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모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다윗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난주에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쭉 그 인트로덕션을 끝내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었나 하면 주님의 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불을 던져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오를 수 없는 그 산,
아까 우리 장로님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 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되어지지 않는 그 산을 주님이 오르셔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산을 허물어 고를 메어서 평지가 되게 하신 그분의 역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꽁꽁 얼은 문제들, 빙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그냥 녹여주시기 위해서, 멜팅 다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불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싸늘하게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 살리시고 그냥 살아난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양과 질에 있어서 정말 탁월성이 있는 그 풍성한 페리소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 제자의 길이 곧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지렛대 밑에 놓을 수 있는 조그만 지렛목, 팔랑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팔랑카 딱 갖다 놓고 그 사람에 드려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딱 누르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가지 않던 것들이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필요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져야 합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무릎이 들려지고 그것이 Unit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불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꽁꽁 얼어붙어서 주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특강했잖아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강했는데 마지막 날 때쯤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복장 터지는 질문만 하는 그런 제자도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아집적인 자기 인생관, 자기 신앙관, 자기 모든 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관이 무너져야 합니다. 관이 무너져야 예수 결핍병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런 관들이 예수의 생명력을 막고 있다라고,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강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재정의 광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당연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이 점점 주님이 흩으시겠다 하시고 신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로 다루실 것이다.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그 생각과 마음 안에 그림으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육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에 묶여는 살지 않지만 재정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화살처럼 휙휙 우리 머리 위에 지나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어떤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을 찍찍 싸대면서 갈 때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공고한, 순간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울적하게 되는 공격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육을 쓰고 사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이해하십니다. 왜? 그분이 육을 쓰고 오셔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면서 시험도 받으시면서 우리를 언더스탠딩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과 더불어, 그런 부분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염려하고 적극적으로 두려워하고 하게 되면, 그런데 인게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연합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겨야 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 안에 주님께서 가셔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다 그 한 가지 그 물질, 돈의 문제에 여기에 매여서 허덕이고 거기에 의해서 바쁘고, 그것이 오늘날의 바알인데, 숫자가 오늘날의 바알인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나 알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우리 교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상황과 이런 것을 볼 때 참 염려가 되고 아픔이 되고 마음이 쓰나미와 같은 그런 생각 속에 그 안에서 그냥 허부적거리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복창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눈이 감겨질 때인데, 감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왜 바쁘고 무엇 때문에 바쁜가라고 하는 이 주체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바쁨 속에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커스된 비지한 라이프가 돼야지, 포커스가 없는 비지 라이프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는 정말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신 주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가 벌써 떠나간 그런 멘탈과 감정과 이런 부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교인들의 심령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아예 차라리 차갑지도 않고 lukewarm, 미지근해가지고 주님이 내가 너 그냥
뱉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하면 사랑이 식어져 가지만 식어진 사랑도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내면 속에 있는 존재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사랑의 가치를 발할 수 없는 그런 미지근한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덫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의 삶을 보면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주 무서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두 차례나 사울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61편은 세컨 케이스인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주 처절한 아주 통절한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 동굴이 터널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없었나 하면 뭐가 없었어요? 원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다 왔다가도 역사하실 수 없는 그 심령의 상태, 그 자가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몸을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다시 닫겠습니다. 이제 죽음의 시간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진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공한 것이 뭐죠? 바로 원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딱 보니까 아들아 너 원망 대신에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원망해. 그걸 가지고 탄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탄식하십시오.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찌꺼기 더러운 냄새나는 부패된 그런 부분들이 그냥 토해낸 바 되어지고 그 사람이 성결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불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이 옆에 두고 브레인처럼 사용했던 아히도벨 그가 그냥 압살롬과 짝 붙어가지고 반역하면서 갔을 때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주님이 아히도벨보다 더 탁월한 그런 사람 후세를 딱 붙여주셔서 다윗을 찾아가게 하셔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반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그 생각. 여기 장경성 권사님이 있는데 예전에 셀 그룹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죠.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 속에서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거기서부터 당신의 강력한 마음을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그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1장 1절에 들으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고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잠잠하게, 그래서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다. 내 안에 이 어둠에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육신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내 정신과 정서와 이런 부분들이 트위스팅 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나를 반역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군사까지 풀어낸 이 모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지정의가 정말로 이런 모습으로 뒤틀려져 있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라고 하면 토해내듯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크고 비밀된 것들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유의하시옵소서, 어텐션 해주시옵소서, 집중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퍼스널한 릴레이션십,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로 계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래. 내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네가 내 안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리딩할 수 있다. 알았다. 이런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냥 밤을 새우며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소설 쓰듯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렇게만 불러도 그래, 알았어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까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릎이 컴퓨터 마우스처럼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클릭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땅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둥글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 땅끝에 가면 바다 끝에 폭포와 같은 것이 있어서 물이 떨어져서 또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끝에 가서 땅끝이 있는데 한계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십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떻게 수를 쓸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 창끝이 바로 내 심장을 향해서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어텐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다라고. 그러면서 이젠 더 이상 물러갈 수도 없는 이곳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제 창끝을 두려워서 창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정말 이 사냥몰이 당하는 것처럼 내가 땅끝까지 왔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드라이빙 하신다라고. 땅끝까지.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 아이디어가 자기의 방법과 이런 모든 부분을 최대한으로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고 그것도 모르고 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다 주여가 아니라 나여 하는, 내가 복음을 쓰고 사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미니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미니처 교회로서 하나님이 실험실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주 불같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서 봐왔고 지금까지 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재정의 강이 가장 구체적인 이 가치관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강 앞에서 다윗이 지금 어찌할 수 없어서 창끝에 의해서 밀려갔던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에이지에 이렇게 와가지고 서 있는, 우리가 세이빙 해놨던 것도 하나, 둘 다 없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 원칙의 재정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그 재정이 하나하나 사라질 때까지 그 자정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젠 확실히 들어야 할, 그 이유를 봐야 할 그런 타임 앞에 주님이 강을 딱 놓아주셨다. 그래서 이젠 그 에이지, 이 끝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교회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프루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나갈 때에 무릎을 함께 맞추고 정말 그 안에 정말 우리 자신을 깨트리면서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드려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시는 다스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는데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말씀이 이겁니다. 맨 처음에 초두에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께 피해야 된다라고.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없습니다. 네, 있습니까? 네. 그 찬양도 그런 거 있죠. 네. 주님 외에는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주님 외에 사모할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땅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려로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는 눈이 어디로 포커싱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요, 나의 분깃이요, 나의 산업이요, 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의 기업이 되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 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업입니까? 정말입니까? 예, 그것이 머리에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You are my portion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내 기업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업이 되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죠? 그 다음에 그렇죠? 한번 불러봐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분께 풀리 포커싱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될 때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주님이 내 삶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안에 의심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내 기업인데 정말 그것이 문자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은 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제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오히려 더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는 것을 알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제자들이요, 성령의 불 받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불 받으십시다. 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정신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신 가지고 삽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정신들을 태워버리고 주님의 정신이 워킹 아웃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들어오라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에너지에 의해서, 하늘의 불과 같은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나아지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잃은 부분은 바로 이 가치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버리려는 아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처럼 립 서비스, 말은 얼마나 기름짐한 것처럼 잘하는지 말이죠. 그것이 저 자신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불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통회하게 되는 역사가, 마가의 첫 다락방은 통회의 역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통회의 역사가,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떨어져서 그 안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 속에서 주의 마지막 그 명령을 따라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실험실로 두시고 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인대 오셔서 사람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그 물질의 돈의 이 부분들을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요, 나의 전부가 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 예배자, 중보자가 정말로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권을 주시냐 하면 말씀 선포권을 주십니다. 목사가 되는 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말이 씨앗이 되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말도 아니고 과대 포장된 어떤 그 값싼 이 부흥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죽어진 사람 안에, 그 안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 사람, 불받은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 정신으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함께 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입술에서 주께서 주시는 생각 딱 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신념이 들어가가지고 신념과 믿음 막 믹스업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생성된 그 믿음으로 이 땅 안에서 성공에 초점을 놓고 드라이빙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따라하십시다. 성공이 아니라 형통이다라고.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의 말씀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불과 같이 아니하냐,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와서 나를 깨트리고 나의 안에 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이런 부분들을 또 불로 가장 깨끗하게 소독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서서 가겠다라고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 다 이루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선포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런 신앙생활 해야겠다. 저 사람은 개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안나가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안나가 가나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말로 물이 포도주라 변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된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냥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으면 그 사람 어떤 면에서는 죽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져.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에 있습니다. 자꾸 1 더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나가던 사람들에게 이젠 미적분을 풀어주게 하시는, 공준전까지 하던 사람 이제는 우주전 할 수 있도록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주시는, 문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르치시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마을에 세워주기를 주님이 새가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이라도 좋다. 괜찮아. 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알고 모여서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클릭하기 시작할 때 내가 거기에 불을 던지겠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인드를 확실하게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봅니다. 이 강을 주님이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강을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이 내 포션이다, 내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